예수님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최근 미국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조종사가 부상을 입고 모처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온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전 국민에게 현상금을 걸고 생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부상을 입고 이란 산악지대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장교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3,800억 원을 작전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구조 헬기, 공중급유기, 전투기, 감시기, 무인기 등 약 150여 대의 항공기를 투입한 구출 작전이었고 또 많은 특수부대 병력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구출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미국 군대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영어로 No man left beh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전우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 생활 또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들의 삶은 마치 미군 조종사가 부상을 입고 적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처럼 하루하루가 힘겹고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진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투옥되어서 참으로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비방과 배척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0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라고 길게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사건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천사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들의 노래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이것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고 다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놀라운 선물이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은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진리, 이 복음이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화가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인류에게, 오늘 우리 각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사건, 평강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등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평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 기도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이란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내 필요, 내 욕망, 내 소원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직장도 결혼도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합당한 기도요, 온전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삶의 모습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단서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그냥 우리의 정성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헌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죄 많은 인간의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 하나님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가진 지식과 능력,
힘, 방법을 결단코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진리만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기로 그는 결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고 기도 생활도 헌금 생활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생명처럼 그들은 지켰습니다. 성경은 주야로 묵상했고 암송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 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들은 부단히도 힘썼습니다. 공공연하게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가리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힘있고 목소리 크고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바울처럼 자신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부단히도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진리만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또 참으로 교만한 마음들, 인간의 생각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약하며 두려워하며 또는 그와 같은 참으로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참으로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북한 땅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